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16절.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 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민주당이 많아요, 국민의힘이 많아요? 그거 버리셔요 다. 전 당이 없는데, 혈당은 있는데 요새 뭐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고 지라논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인권위원장 후보한테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무슨 당인지 내가 말 안 할 텐데 이 당이 그렇게 무서워. 혈당만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기독교 탈레반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 탈레반이.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것인데, 동성애는 그렇다 쳐도 칩시다. 그러면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과격한 탈레반인지 모르겠어요 난. 근데 그걸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리고 그 장관을 후보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야 또. 당의 유익을 위해서, 공산당도 아니고 당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고, 기독교인이면 뭐합니까?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교회 출석하니까 기독교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없길 바랍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고 제자가 아닙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야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말을 그렇게 막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도 현찬을 파네. 이게 다 뭐에 속아서 그래? 거짓에 속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교회에서 잘못 배운 거예요. 뭐 목사님 탓할 게 없죠. 본인이 잘못 듣는 거지. 자기 유익한 대로. 인간은 원래 정욕의 인간이거든요. 한번 죄를 짓고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인간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로 변화돼야 돼요. 근데 어디로 끌려가는 게 더 쉬워요? 육체로 끌려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된 거 같은데 어느 날 또 가면 넘어져 있고, 된 거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미혹당하고 있고, 된 거 같은데 어느새 보면 내 욕심, 내 정욕을 따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정욕을 따라 가면서도 예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마귀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밖에 나가서 활개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죽이면 돼. 여기 있는 사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을 죽여야 교회가 무너지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려야 교회가 안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으로 다시금 거듭난 자들을 또 미혹하고 유혹할 거짓으로 가르쳐요. 근데 뭘로 가르쳐요? 말씀으로 가르쳐요. 말씀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뭘로 유혹해요? 말씀으로 유혹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늘 분별하시라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목사라고 무조건 순종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말 안 듣지 말고 목사가 바로 가면 잘 같이 가야 하고, 목사가 바로 가지 못하면 때로는 말할 수 있어야죠. 그건 아니라고. 오늘 발람 나오잖아요. 발람. 선지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방인의 점치는 자입니다. 이 발람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루겠지만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뭐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선지자, 이방의 점술가한테 나타나서 너 그러지 마라, 너 가지 마라, 그럼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든 갔어요. 가려고 그러니까 나귀가 누굴 보죠? 주의 천사를 봐요. 칼을 들고 있는. 나귀도 보는 걸 나귀도 보는 걸 우리가 못 봐요. 나귀도 보는데. 그래서 거슬리잖아요. 안 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몇 번을 때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귀가 어떻게 해요? 말을 해. 왜 때리냐고. 왜 때리냐? 당신 이게 안 보이냐? 그래서 한참 신랑이 나귀랑 대화를 하죠. 그러고 나서 눈을 떠 보니까 보여. 천사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귀한테 듣고서 눈이 열려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분별. 나귀한테도 듣고도 보이는데 우리는 주의 목자를 통해서 듣는데도 못 들어. 못 봐. 눈이 안 열려. 예수로 살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꾸 왜 사람으로 살라고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의 입술은 뭘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반대하기 좋아하고 내 생각 말하기 좋아하고. 교회는 내 생각 없어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응답 받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사 내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한 번 더 기도해 봐야 하고, 그럼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야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그래 이거야 이러고 말씀을 해주시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뭘 해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 성경 왜 읽어요?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 답이 있어요. 설교 가운데도 답이 있죠. 말씀 가운데도. 근데 이 성경에도 답이 있어요. 그럼 기도해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러고 말해야죠. 근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툭툭 내뱉으니까 교회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거짓의 역사입니다. 진리는 성경이에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말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깨어 있으셔야 되고, 또 어른일수록 그래도 직분이 높을수록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사한테 왜 시험 들어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시험 들어요? 직분 때문이에요.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 좀 이상하게 감어? 마찬가지예요. 성도 초신자나 뭐 집사들은 장로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권사님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바라는 만큼 또 아랫사람들은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렇게 좀 신앙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왜 안 할 것 같습니까? 다 하지. 우리가 그렇다고 뭐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거짓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 그러니까 뭐 이 교회 안에서 뭐 음란이 판을 치고 막 술 취하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짓은 나를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악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악한 말이라니까 뭐 또 그것도 뭐 엄청난 거 아니에요. 교회가 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 가려고 하는 방향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또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를 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게 다 거짓의 역사고 악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짓이 미혹하고 유혹하니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넘어갔으니까 베드로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짐승 같아서,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성이 없는 짐승은 아니, 우리가 생각이 다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이성이 없는 짐승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지 못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원래의 본성이 다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짐승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도덕적인 것 같고 되게 인격적인 것 같고 되게 이성적인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 물질이든 그게 뭐 어떤 성적인 것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든 세상의 것을 쫓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결국 그건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는 그거에 더 밝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가야 되는 길의 말씀을 전할 때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뭐 예수님도 그랬는데 뭐 제가 전한다고 듣겠습니까? 예수님도 육의 것을 할 때는 사람들이 우와 박수치면서 쫓아다니고, 그리고 영의 걸 얘기하면 다 우르르 해서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저거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러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원래 인간의 본성이 육체에 가깝기에 그거에만 반응을 잘 하는 거예요. 반응을.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죠. 지금도 여전히 생명을 구하려고 복음을 찾아 헤매고 들매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성도들도 있고요. 뭐 돌아다니는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제 분별할 줄 알면, 말씀을 분별할 줄 알면 분명히 찾아가야 됩니다. 거짓 선생 밑에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정말 생명을 전하고 말씀, 나를 위한 것 말고 진짜 복음인 것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랬습니다. 탐욕에 연단되어 있다. 탐욕의 연단. 이게 뭐예요? 탐욕을 부리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서도 이게 뭐 욕심이야.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우린 이 땅에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도로 사는 겁니다. 사람으로 살면 다 그래요. 맞아요. 욕심 부리고 내 거면 뺏어야 되고
안 뺏겨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이게 사람이죠. 사람이 다 그렇지. 맞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서 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다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죠. 거기까지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내일 또 더 발람에 대해서 좀 더 다루겠지만 나귀도 하나님의 소리를 해요. 하나님 쓰시고자 하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짐승보다 더 사랑하는 인간 아닙니까? 짐승만도 못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왜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삶의 체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예요. 옛날 얘기만 하지 말고, 옛날에 뭐 철야를 했고 옛날에 뭐 기도 많이 했다고, 옛날에 기도한 걸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다 달았어. 이제 다시 또 기도를 쌓아가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정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걸 해본 자들이 하지, 생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젊은 집사님 뭐 기도를 해봤습니까? 뭐 여기 와서 뭐 통곡을 해봤습니까? 그래도 권사 장로님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울어도 보고 통곡도 해보고 몸부림도 쳐봤잖아요. 다시금 기도하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몸부림치며 울고 애통해하는 그런 심령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에 듣게 하시고,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눈도 허락하셔서 발람의 닫혀있던 눈을 열어 주의 천사를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날로 일어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니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 잡으신 손을 우리도 끝까지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